날마다 그 수가 더한 교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이 교회는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 화면에 세 가지인데, 세 가지로 나온 하나는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떨림이 있는 교회. 두 번째로 정리한 것이 다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예배가 있는 교회.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다가 당신의 양들을 채우시는지에 관한 목회적 고민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본문 한글로 된 성경을 충분히 넉넉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하거나 돌아다닐 때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영어 성경을 설교 원고 만들기 전에 잠깐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다가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럼 보통 사람은 영어로 man이나 인간이면 human이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And fear became up.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soul. Every soul. 모든 영혼들에게 두려움이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영어 성경이 영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헬라어 성경으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헬라어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드로포스로 씁니다. 제가 설교에서 웬만하면 그 원어 안 쓰는데 이건 필요해서 씁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안드로포스라고 써요. 그리고 44절에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영어는 all, 모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두로 번역되어 있는 파이테스. 그런데 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이 사람은 피지컬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주께서 날마다 그 숫자를 더하시는 그 교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공포는 뭐 교회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장소, 내가 늘 있던 사무실, 내가 늘 잠자던 내 안방, 내 직장, 내 학교, 전혀 거침없이 다녔던 그곳이 주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면 한없는 두려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떨림입니다. 어떤 떨림이. 그래서 오늘 저 앞에 파워포인트 본문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제자들이 막
풍랑 위에서 바위가 뒤집어질 때에 이 기록에 하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이 기록은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예. 오늘 우리에게서 이 거룩한 두려움, 우리에게서 이 거룩한 떨림,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여러분 나그네로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 공포에 떨어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적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만나러 갈 때도 가슴이 두근거릴 뿐 아니라 그 앞에 섰을 때도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겸손함, 이런 떨림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교회를 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육이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 그 익숙한 장소의 대표적인 것이 모세에게 나오는 호렙산입니다. 모세에게서 호렙산은 맨날 첫날 양을 몰고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그곳이 아마 진짜 근데 모세는 그 떨기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늘 다녔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떨림이 있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떨림,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와 예배가 있을 때 거기는 경건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평안과 기쁨, 가슴이 뛰고 맥박은 달라지지만 거기에 평화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성도만이 아는 행복이면서 성도만의 자랑입니다. 내게서 그렇게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내게서 그렇게 소중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릴 정도의 두려울 정도라고 표현될 만큼 그런 분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세상이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오면 비록 껍데기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드는 모양을 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앞에는 세상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교회 학교 교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등학교가 안 된대요. 여기 청년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청년들도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하다못해 청년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 교회 오빠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온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재밌는 거 교회에서 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그 추운 날 성극을 하면 동네 할아버지들이 긴 담뱃대를 메고요, 그걸 뒤에 담뱃재를 털어가면서 뒤에 앉으셔서 성극을 구경하셔서, 왜? 볼 거라고 하면 광대가 오기 전에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한탄한 말이 있습니다. 그놈의 뽀뽀뽀 언니 때문에 죽겠다고. 아십니까, 왕명은? 그 언니가 TV 9시에 나와서 뽀뽀뽀를 합니다. 교회를 안 와요, 아이들이. 왜? 거기가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지금 교회 교육이, 이 교회 학교 시스템이, 이 컨텐츠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어떠한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 세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 예체능기가 끼가 뛰어난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을 휘어잡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냐?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대감, 세상이 줄 수 없는 떨림, 이것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뽀뽀뽀 언니가 줄 수 없는 걸 주세요. 왕영은 언니가 줄 수 없는 걸 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그 학생을 향해서 월요일날 편지를 쓰세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내가 지난 주일날 너를 보지 못했구나. 정말로 다정한 친구처럼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그 편지를, 지금은 문자도 있고 전화가 흔해 빠졌지만 지금부터 제가 부산에 있던 35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엽서였습니다. 그 엽서를 부산진역에 앉아서 지하철 앞에 앉아서 그것을 씁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간단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아이들이 안 올 것 같습니까? 뽀뽀뽀 아니라 천하 없는 언니가 와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도 그 아이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설렘과 떨림과 자기를 사랑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자기를 진실로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차원은 세상의 육적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있습니다. 세상은 육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좋고 이런 것으로 사람을 끌어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서 있는 영적 차원에, 감히 세상의 것들을 손댈 수 없는 차원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들을 잡아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유리병에다가, 여러분 오다마라는 사탕 아십니까? 5원짜리 이만한 거. 그것을 병에 담아놓고 하나밖에 안 줍니다. 달라 해도 그걸 하나밖에 안 준다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 줄 아십니까? 속으로는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돼갖고 내 저놈의 오다마 사탕을 집에다가 잔뜩 사다 놓고 마음껏 먹겠다. 그 결심을 정말 어린아이답지 않게 맹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사탕 아니라 뭐를 갖다 쌓아놔도 그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나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의 차원이 아닙니다. 미적분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인수분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적어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려고 하나,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얕보기 시작하고 기껏해야 자기의 파트너 정도로 보는 그러한 얄팍하고 무능한 교회로 바꿔버리고 만드는 사실입니다. 이 떨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반응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요. 그 하나님의 개입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떨림이 있는 곳에서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도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의 직분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사도들이 교회에서 설교부터 봉사까지 다 했지요. 하다가 결국은 말썽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해도 말썽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처음으로 사도직이 분화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 집사의 바운드 속에는 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던, 교회를 치리하던 이 사도들이 교회를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눕니다. 장로는 2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 이 목사 장로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목사라 부르는 저를 말합니다. 치리 장로라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 부르는 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와
그 다음에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집사와 권사들로 구성된 사도들이 있습니다. 각자는 사도성을 부여받은 교회의 직분들입니다. 이들이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말씀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그 보니까 잘 못 다스린 장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있었던 장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특히 말씀의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것이다. 목사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장로들을 존경하고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거기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대접받아라. 너희들은 대접해라. 그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존경과 예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사역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뭐냐면 하나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파워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짐을 말하는 게 표적임, 사인입니다. 기사가 일어나고 사인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를 봐도 목사 같고 누가 그를 봐도 장로 같고 누가 그를 봐도 권사 같고 집사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죠. 장로로서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사 권사로서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 전체가 사도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장로, 저와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은 모든 사람들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을 치리해야 되고 그의 봉사를 치리해야 되고 그의 성도의 삶을 치리해야 합니다. 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보다는 높은 차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배나 존경할 만큼 그러한 장로의 삶이 필요하고 목사 장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도 집사 권사들의 헌신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모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다 사도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의 증거들을 나타내요. 바로 이런 기사와 증거 표적들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오늘날 사도성을 가진 교회 직분자들이 드러내야 할 표적과 기사들,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병이 낫고 내가 믿음으로 악한 영이 물러가고 내가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에 모든 화를 기쁨과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으로부터 이 땅에 바로 다음에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진행하는 소망. 그것은 인내로만 가능한 그 인내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그 숫자를 더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날마다 그 숫자를 더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다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가정도 버리고 물건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소위 예루살렘 공산사회라는 말로 재산과 재물을 다 팔아서 오는 것을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당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교회만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그 방언은 다 그때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가 시작된 이방 교회에서 나타난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은 예루살렘 교회의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여 모든 것을 다 모아갖고 같이 지냈다고 하는 뜻은 당신은 물물교환 사회입니다. 화폐로 구입하기도 했지만 물물교환 사회였다고요. 화폐를 쓰는 것은 로마로부터 발달된 의식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물물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와서 너와 내 것을 서로 바꾸면서 살았던, 조건 없이 값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바꾸는 그런 함께 거하는 유무상통의 삶이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이 정신 속에는 정말로 주가 필요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유무상통의 정신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나 주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가져가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하는 수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쪽으로도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오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있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요. 그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했다고요. 성도들이 성령에 의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배 모여서 교회에서 만찬했단 말이지, 우리 만찬하듯이 지금처럼 작은 떡에 작은 잔이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만찬은 진짜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떡에 떡동이를 갖다 놓고 그것을 뜯어먹고 큰 잔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예배 시간에 만찬에 와서 그 떡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예배 때의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지금의 성만찬이 발달돼 가면서 그 이에서 생겨난 것이 성도들의 애찬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그들의 밥을 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많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임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부르는 교회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차이는 말입니다. 방학 때 드러납니다. 인류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은 방학 때 가도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곳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방학 때는 교직원들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가보세요. 24시간 그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언제 가도 거기에 상주하는 목회자와 직원들 외에도 교인들이 거기에 늘 출입합니다. 언제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언제나 찬송 소리가 들려요. 끝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와 금요, 수요뿐만 아니고 각각의 부서와 각각의 모임에 따른 예배가 교회마다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 몇 번 오시나요? 초대교회는 저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애찬을 해가면서 몇 사람 여러 모여서 끝없이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 최고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마음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이게 유대 총독으로 왔던 그 폴리티누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의 황제에게, 트리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기 있는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정한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지금
오다나 사탕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내가 마음먹으면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탕이 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도덕과 법, 우리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 법도 아니고 뭐 그걸 가지고 법이라고 그러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하늘의 법을 지키면 세상 법은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대정치가의 눈에 이 사람들은 법 이상의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영적, 윤리적 삶을 사는 사람은 칭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따위에는 굳이 관심 두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십니까? 한경철 목사님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을 세워놓고 한 마지막 유언이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들 보고 예수 잘 믿으래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만 잘 믿게 되면 십계명 저절로 지켜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윤리 도덕 저절로 지켜진다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차원이, 그 위에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자체의 주체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주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이켜 반성해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일산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가장 크다는 그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반 저 교파교회가 볼 때는 개척교회보다도 작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일산교회가 왜 이러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과연 영적 떨림이 있는 교회이냐?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이 교회 예배하고 들어올 때,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이 교회 장로들을 만날 때, 이 교회 목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거룩한 떨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어쨌든지 몇 명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일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렇게 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떨림이 있으면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 갖지 말고 내 생활의 전부 중심을 교회 예배에다 둘 것이다. 내 삶의 자리를 교회에다 둘 것이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 들르지 않으면 마치 선비가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덮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발걸음이 한번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평안의 장소를 여기에서 찾고 끝없이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는, 그래야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나와 여러분이 비추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떨림이 있느냐, 과연 우리에게 이런 멋있는 긴장이 있느냐,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다정한 교제가 있느냐. 교회 가려고 막상 마음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가기가 싫다.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쓰레기통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저보다 조금 작은 쓰레기통이 되십시오. 권사 집사님들은 장로님보다 조금 작은 쓰레기통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성도님들 쓰레기통은요, 여러분의 셀장들한테 갖다 부어버리십시오. 셀장은 네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그대로 받아다가 대목장 하시는 장로님에게 부어버리십시오.
장로님 화내지 마십시오. 그거 다 부어다 저한테 부어버리십시오. 저는 그거 다 갖다 예수님한테 부어버릴 테니까. 왜 이 교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소리가 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이 돼야 합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내가 쓰레기통임을 알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죽은 시체가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예배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나 성장하는 교회들 보세요. 지금 말하는 새벽기도 주일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주가 무슨 예배가 있어요. 매주가 매일마다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찬양대가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강제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그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임에서까지 서로가 서로의 곁을 교통하면서 내가 오늘 밥은 내가 사고 내일 다음 밥은 네가 사고 우리 집에 오고 이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 성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성장 안 하냐고 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두려움 영적 떨림이 있는가? 정말로 기분 좋은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거룩한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역동적인가? 이런 거룩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기뻐하시는 존재,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일산교회 날마다 그 숫자를 더해 주시는 복 있는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